네, 오늘은 2013년 한 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65일 매일매일이 땡스기빙 데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행사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으려도 뭐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거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죠.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렇게 명령하시냐면은 바로 감사에는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감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전제 조건이요 또 응답의 선행 조건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의 예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첫째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때에 벌써 이렇게 낙제 점수를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던 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그 마을이 바로 나환자촌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할 정도로다가 생각할 정도로다가 그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거기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시게 됐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문둥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렇게 분부하시죠. 아마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렇게 뭐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고 아마 서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저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의 모든 문둥병 그 환처가 깨끗하게 치료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어떻게 하나 아마 결과를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막 제사장 각각 자기의 제사장으로다가 뛰어가는 도중에 보니까 모든 그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열문둥이가 다 체험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아마 그 10명 다 문둥병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그 감격이 그 문둥병 환자들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감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문둥병은 뭐 아주 천에 하늘이 주신 아주 가장 그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둥병에서부터 해결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문둥병 환자였었던 그 문둥병 환자의 그 경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이렇게 제사장에게 뛰어가다가 자기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아마 그 순간 가던 길을 돌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생각 같았으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감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9명은 각각 다 자기 곳으로 가버렸고 그 가운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이방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바로 이 감사가 이렇게 우리 그 문둥병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육신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혼의 축복까지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치유는 참사건이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 바로 영혼의 축복인데 이렇게 육신의 축복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영혼의 축복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히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바로 의미가 바로 이 감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를 기다리고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문둥병 그런 환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몸을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너희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심는 자에게 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안겨주신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으로 감사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도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까지 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하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 이렇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아담은 이제 뭐 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요. 그 넘겨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담이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손에 쥐켜주고요.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으면은 그거로다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과 아담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에요. 독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본 사람이에요. 왜? 아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꼬임에 따라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하나님과 동등 안 된다고 하는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런 엄청난 비극에 빠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두 번째,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도 관리하지 못하고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바로 장자가 받아야 될 엄청난 축복을 이미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미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미 예비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장자권을 갖다 경홀히 여겨서 파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갖다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육신의 그 정욕을 하나 그걸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권을 갖다가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동생 야곱은 세상에서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에게는 전혀 그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배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40~50이 되는 그 생에 이르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을 위해서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다잖아요. 삶을 다 거기 투자한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영어로도 요즘 얘기하는 건 좀 많이들 얘기하지. 올인했다 그러잖아요. 올인했다. 야곱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한 문제에 대해서만 올인했다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요, 바로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그 엄청난 축복을 야곱은 벌써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냐고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만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 아버지나 그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외삼촌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미 그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을 저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애써간 일이 뭐예요? 방성대고 기다리잖아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통곡을 해봤지만은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기차는 지나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내가 그 기도할 그 축복 기도를 이미 내 아우가 다 받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그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망령된 자라는 거죠. 야곱은 그 축복을 지키려고 축복을 얻고 축복을 지키려고 얼마 동안 고생했나요? 한 13년쯤 고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내 연세가 몇이냐고 하고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조상의 그 연세만, 내 조상의 그 기간만큼은 살지 못했지만은 내 130년 동안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얘기하나요? 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한 삶을.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내가 얻고 그 영적인 축복을 내가 보존하려고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는, 그래서 야곱이 누리는 그 엄청난 그 주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야곱이 받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재림 예수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의 바로 그 통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갖다가 사모하고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가지고서는 감이 여러분 입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감을 내 입에 집어넣으려고 할 거지만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잘 익은 감을 따야지만 비로소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침노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누릴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은행에다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그 장롱에다가 여러분 그 보화를 쌓아놓지 말고 보화를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놓으라는 거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데가 어디에? 은행 안에 들어가면 은행 안에 들어가면은 특별히 또 시큐리티 박스를 또 특별히 줘가지고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귀중품 금보석을 그 자기 시큐리티 박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채워버리면은 아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은행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 어떤 회사가 넘어갔나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회사. 뭐 금융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그 리먼 브라더스라는 리먼 브라더스가 그 망하려고는 상상을 못하는 바로 그런 그 리먼 브라더스가 망해버렸죠. 한국에서는 제2금융권들이 뭐 계속해서 몰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은행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어떻게 은행에 돈을 맡긴 게 은행이 넘어질 수가 있냐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평생 그냥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받아놓은 걸 갖다가 은행에다 좀 투자하려고 은행에다 집어넣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성두리째 잃어버려가지고서 망연자실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느냐는 거죠. 증권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아주 날고기는 그 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규제도 그냥 뻥뻥 나가자빠질 만큼 이렇게 그 세상에서 돈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대충 적당히 아는 실력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증권 투자한 것 때문에 한국 장영자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 투자해가지고서 다 그냥 아주 가상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그 사업이 다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투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아주 병채 부어드린 한 여인에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려가지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비라고 이야기하셨나요?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미 부어드린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여인 중에 아마 틀림없어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향유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싼 그 향유 한 옥합, 자기가 시집갈 때 준비하려고 모아놨던 저축해놨던 것 같은 그런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고서도
예, 그것으로다가도 예, 충분하게 다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한 여인의 그 행위를 하다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사람이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이신데 회사에서 비행기 날개 만드는 회사에 이사로 가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희씨 그 대표이사 사장이 내가 너 7만 불을 줄 테, 6만 불이니까 7만 불을 줄 테니까 너희 자녀들 장학금을 써라 하고 줬는데 아닙니다. 내 아이들 장학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건축헌금을 드리겠습니다. 6만 불을 제가 재정부장 하고 있을 때 건축헌금을 드리는 게 지금도 생생한데 어저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6, 7만 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딱 와서 용돈 쓰십시오 하고서 6, 7만 불을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감격하실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6, 700불만 돼도 6, 700불만 누가 쓰라고 줘도 참 그게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데 6, 7천 불이 아니라 6, 7만 불을 갖다가 딱 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다 부어드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왜 허비하느냐 하고서 가론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격하셨으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을 갖다가 반드시 얘기하는 거죠. 아마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도 계속해서 이 여인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교가 나갔을 거고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도 수십억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이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향유 한 옥합을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서 그렇게 드린 바로 그 여인의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한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에다가 그 아무것도 없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했습니다. 그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한 사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아직 그 청년이 나이가 아직 젊지만은 그 앞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전을 2개씩이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2개씩이나 아프리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교회를 2개 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하신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런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매사에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례를 보장해 주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편 그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어가는 죽어가면서도 상대방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지금 책망하고요. 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한 것에 마땅한 보응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하고서 예수님을 지금 옆에서 지금 아주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허물과 자기의 모든 잘못을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시인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바로 그 한편 강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장래의 보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끌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즉시 확실한 보증을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크면은 축복은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시는 왜 그 장로님 한 분 그 간증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사형수들이 지금 마지막 지금 형틀에서 지금 목이 달리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신문을 마지막 신문을 갖다 할 때에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다 아주 입에 담지 못하는 엄청난 욕설을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저주하면서 그렇게 일을 바닥바닥 갈다가 형틀에 의해 가지고서 목에 달려가지고서 죽는 경우가 거의 99%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들인데 수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는 그 사형수들은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과 그 형무소 소장과 여러 그 사형 집행관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나와 만나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형정의 이수로 살아가져가는 예수 믿고 그 죽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갖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 없죠. 오직 죄만 짓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이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의 모든 영혼을 맡기고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은 한편에 그립고요 한편에 아주 천사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죄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장래가 보증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명철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누구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어떤 분야라고 하더라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99억 불까지 99억 달러 가진 사람은 1억 불 더 벌어가지고서 100억 불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재벌하는 마음의 부족함이라는 거, 허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저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임을 자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의 필요를 누가 아시니까? 저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몇만 명이 되겠죠. 근데 먹을 거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작은 2마리 그거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그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축사하셨다.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우서는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떡을 배불리 먹고서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이렇게 우리가 쓰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가지고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죠.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감사의 기도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할 때에 죽은 송장이 살아서 부활하는 엄청난 축복의 바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게 감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착고에 채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마지막 붓는 게 뭐예요? 마지막 술 한 잔을 갖다 붓는 게 관제잖아요.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감사가 넘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순교의 그 제물이 될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외쳤다는 거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천국은 여기하고 비교가 되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좋으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내 입으로다, 육신의 입으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축복이요,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봉독한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라는 거죠.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 안에 들어오신 바로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양은 감사와 일치가 됩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죠. 바로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바로 최고의 행위가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주 절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주 절정이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아주 최고의 행위가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머린 캐로도스라고 하는 사람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찬양과 치유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머린 캐로도스는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를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 강현선 우리 형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그런 데다가 중점을 두고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강현 형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이렇게 엄청나요. 찬양을 통하면은 병든 자가 병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박영준 집사님 같이 여러 가지 육신이 부자유한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면은 그까지 백내장, 녹내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풍.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중풍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녹내장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지옥 같은 그런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다가 바꿔주는 능력이 바로 찬양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인 동시에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잘 넘치게 되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래가 보장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진다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